안녕하세요. 고강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전쯤에 갑상선 암수를 받고 10년이 지났는데 수술 후에 제가 이 말씀이나 설교할 때 마이크가 나쁘면 설교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물맛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 동서교회는 마이크 좋고 물맛 좋고 찬양도 좋고 성도님 좋고 담임 목사님 좋고 박수가 안 나오네. 이럴 때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기쁩니다. 아주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드려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기차를 타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앉아있는 청년이 있는데 인상이 영 별로인 겁니다. 우울하고 뭔가 고민이 많고요. 좀 더 과장하면은 저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형제를 바라보면서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평안해지고요,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성질을 팍 내는 겁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지금요 괴롭습니다. 사업도 실패했고요, 부인도 이혼당해서 생겼습니다. 정말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죽고 싶으니까 그냥 길 가세요. 목사님께서 그럴 때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했더니 그 젊은 사람이 뭡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볼펜을 딱 집어들었습니다. 형제님, 이 볼펜을 이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그 젊은 사람이 더 화가 나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선생님, 제가 이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이걸 세우겠습니까? 저를 놀리는 겁니까?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세워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볼펜을 딱 세운 다음에 손으로 잡았습니다. 세워졌죠? 그 젊은 사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선생님, 볼펜을 세우는데 손 잡고 서면 누가 못 세웁니까? 다 세우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볼펜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 설 수는 없지요. 아무리 세워도 넘어집니다. 흔들리지요. 그러나 볼펜을 손으로 잡을 때는 분명히 섭니다. 젊은 사람, 당신은 볼펜과 같은 존재입니다. 혼자 쓸 수가 없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신 안에, 당신 옆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잡아주시면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젊은 사람이 크게 깨달음을 얻고 다시금 용기를 내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혼자 쓰고 싶어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고 싶어 해요. 똑바로 열심히 흔들림 없이 자기의 꿈을 향해서 달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팔로 꼭 잡아주시기에 어떠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꽉 잡아주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습니다. 교목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사실 교목과 더불어서 음악도 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여학교에 있지만 남학교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근데 전에 근무한 학교가 좀 높았어요. 이게 빙판길이 너무 이게 높은 길이었습니다. 전철을 내려서라도 한참 걸어가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음악부하고 선교도 하니까 항상 저는 행사가 많아요. 학교에서 저는 항상 여기 양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근데 입학식 날인데 하필 그날이 아니 입학식 날 3월 초인데 눈이 온 거예요. 빙판길이 막 졌습니다. 차를 놓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 집이 좀 멀거든요. 차를 놓고 전철 타고 갔는데 내려서 올라가는 길이 이건 심각한 겁니다. 빙판길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구두를 신고 그 길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생각합니다. 넘어지면 안 돼. 아프니까. 절대 안 돼. 창피하니까. 넘어지면 안 돼. 넌 선생님 아니겠어? 학생들이 보고 있어. 조심하자. 조심조심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교문을 딱 들어간 순간 아 살았다. 그런데 우리 교문이 높아요 좀요. 학교까지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조심 올라가는데 제가 그만 빙판길에 미끈하더니 그냥 뒤로 넘어져서 세 바퀴 반을 구르고 갈비뼈가 3개 부러지고 어깨뼈가 골절될 줄 알았죠. 아니요. 분명히 넘어졌는데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으악 하는데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순간에 누가 내 어깨를 탁 잡는 겁니다. 한다는 말이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봤더니 같이 근무하는 젊은이 선생님께서 키도 크신 분이거든요. 그분께서 뇌들을 쫓아온 겁니다. 뒤에서부터 좀 몰랐는데 근데 이 양반이 영 위태위태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뒤를 가도 쫓아가서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걸 이렇게 내가 넘어지니까 그 젊은 선생님이 강한 팔로 딱 잡아주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요 학교까지 무사히 갔습니다. 왜? 든든한 백이 있는데 든든한 분이 옆에 지키고 있는데 붙잡아 주는데 내가 다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 예화지만은 붙잡아 준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 붙잡아 줄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빙판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시험과 환란의 빙판길을 걸어갈 때 미끄러 다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두려워 떨며 흔들리며 무서워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 옆에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크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언제나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 관심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왜 들으실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듣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기도의 음성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언제나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길을 갈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옆에서 항상 붙들어 주시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빙판길 같은 시험과 환난의 길을 가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인도란 말을 보니까 이끌어 지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길이나 장소를 안내하는 거지요. 제가 또 하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안개가 참 많이 꼈습니다. 안개. 저는 안개 무서움을 압니다. 안개는요 정말 무서워요. 운전할 때. 한 번은 학교 가는데 딱 나오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안개가 껴가지고. 학교가 거의 뭐 서울 시내고 저는 집이 이쪽이기 때문에 한참 가야 됩니다. 안 갈 수도 없고 시동을 가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였습니다. 3m 앞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고 1시간을 가야 됩니다. 길을. 야,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안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목동쯤 가니까 햇빛이 들면서 안개가 걷혔습니다. 그때까지 20분 동안 저는 정말 등에 식은땀 나면서 갔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사고 안 나고 무사히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렇게? 왜 사고가 안 났을까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것은요 앞차의 불빛이었습니다. 앞에 차들이 가면서 뒷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깜빡깜빡을 킵니다. 비상등을. 그것도 잘 안 보였지만 아슬한 불빛 속에서 깜빡이는 불빛등을 통해서 제가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 불빛은요 그냥 자동차의 비상등이 아니었고 저에게는 생명의 불빛이었습니다. 구원의 불빛이었습니다. 저 또한 뒷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비상등을 켜고 갔지만 그 불빛 덕분에 저는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뜨기 때문에 자기 세상 것만 바라볼 수 있지만 영혼이 띄어지면은 영혼의 눈을 띄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미래를 모르죠.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이끄시고 나를 이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소망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기에 광야 40년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의의 길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 31편 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불빛이고 생명과 구원의 불빛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과 순종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지켜준다는 것은 막아준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품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켜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킬 때 아무나 막 지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목숨 바쳐 지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 위해서 목숨 바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동수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사랑 안에서 항상 권면하고 더욱더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도 더불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니까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학교에 있는데 저희 예배도 상담을 상당히 잘하는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 학교는 인자합니다. 아주 굉장히 말을 제가 잘해요. 아주 따뜻하게. 저는 애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제아들이라는 거 있죠. 좀 이렇게 학교 생활 잘 적응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외롭다는 겁니다. 애들이 외로워합니다. 외롭기 때문에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만 따뜻함을 해주면요, 학생들이 굉장히 바뀌어집니다. 사랑은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그 학생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채워지고 보호해 주시는 주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나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세울 때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울 때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원대한 꿈과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축복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는 축복의 존재이시고 지금도 그 모든 계획과 꿈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될 줄 믿습니다. 지켜주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수교회 위에 우리들 가정 위에 항상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켜주심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삶,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소망하는 꿈을 성취하는 삶이 가장 축복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삶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요, 이 볼펜은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강한 팔로 잡을 때 볼펜은 든든히 서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할 때가 많지만, 혼자서 안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에 실망하지 않고 든든히 서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서 있는 것이 볼펜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늘 승리하고 늘 성취의 삶을 살더라도 그것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잘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겸손의 신앙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더욱더 세워주시고 더욱더 큰 꿈과
넘치는 축복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당신의 손을 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의 물이 있더라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축복의 존재들입니다. 그 품 안에서 그 손 안에서 평안하고 축복에 넘치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